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3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와 또 성경책, 우리 한 권으로 되신 분은 그냥 한 권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또 따로 되어 있는 분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회개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재앙의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주 앞에 정결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가 먹과 같이 검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우리였지만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 제단을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그리고 개역 개정은요 314장, 새 찬송가는 314장,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찬송가는 5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그리고 개역개정 현대찬송으로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족한 삶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친밀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의 뜻대로 더 깊숙이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범했던 모든 죄악들도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너끈히 승리하고 남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가요? 시편 42편 1절에서 8절, 어제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맹희순 권사님 또 김영순 권사님 잘 찾으셨는가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이금주 집사님 잘 찾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남 안수집사님 잘 찾으셨죠? 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또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는 것들, 내 개인의 꿈을 또 이루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괴롭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지경도 괴롭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올 때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환경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왕들,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세의 모든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고통에 우리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주는 모든 어려운 요소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자각 증세가 있는 것과 또 없는 것, 육신의 병도 영적인 자각 증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자각 증세가 없는 그런 질병들은 우리가 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 침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증상은 염려와 근심과 의심,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의심은 정확하게 아무리 환경이 주고 개인이 주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로 빠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힘들어하며 영적 침체가 빠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 본면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 같다. 하나님 어느 때에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2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는 점점 기도 속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되고 낙심됐던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귀한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짜 뉴스를 믿지 말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는 바로 어둠의 영들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은 어디로부터 왔다? 영적인 침체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편의 또 아내의 어려움,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내 자아로부터 다가오는 실망을 통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나를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군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되면은 옛날에 뜨거웠던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감격이 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면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은 회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잃어버린 소망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전처럼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42편 5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가정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1층에 작은 방이 있으면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지하가 있으면 지하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창구가 있으면 창구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기도하라고요? 1시간. 최소한의 시간이 1시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1시간, 한밤에 1시간. 아니 새벽에 30분, 한밤에 30분.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침체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군주림에 떨어져 있는 그 사자 입을 막아주시며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낙심의 문제가 다가왔고 다니엘을 통해서 낙심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침체 분위기에 있었지만은 전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서 감옥 안에서도 승리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이 가운데 낙담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낙담이 되지만 하늘을 보면은요 우리가 긍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낙담의 소리를 갖다주며 나를 한숨 짓게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아니면은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 마음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이명옥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 김윤혜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임영옥 권사님 아멘 하셨죠? 황 권사님, 신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극복합시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예배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요, 어느 목사님이 쓰시더라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금요 차례 같은 데 가고 아니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나 아니면은 철야 예배 갈 때 어느 목사님이 쓰셔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곳에서는 이제 어린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아니면 진짜 노숙한 전도사님도 계셨고 연세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또 그런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그분들의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의 준비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순간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내가 아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꼭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내가 은혜를 받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정성껏 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각오를 하고 은혜 받기를 각오하고 얘기했을 때는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어떤 사람이 올라오든지 어떤 주의 종이 메시지를 선포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저는요 절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찬양이 알건 모르건 열심으로 부르기를 힘썼고, 그리고 빠르건 늦건 열심히 찬양하기 힘썼고, 그리고 찬송가든지 복음성가든지 처음 듣는 거든지 많이 들었던 건 상관없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의 말씀으로 주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들을 때 내 가슴이 무너지며,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꿈과 비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음성이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음성이 들릴 때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음성.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게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낙담되게 하고 실망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격지심을 생기게 하는 모든 음성들은요 사람의 음성이거나 마귀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자세히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을 때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사람이 주는 소리인지 세상이 주는 소리인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자를 보니까 한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침례를 받은 주간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침례를 받은 그 다음 주간에 갑자기 회식의 자리가 잡혀가지고 회식을 하다 보니까 1차를 가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결국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예수 중심의 그런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부끄러운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술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니까 마침내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들겼더니 유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목사님에게 따졌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타락한 자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가 이곳에 왜 왔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술을 먹고 1, 2, 3차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자네는 바로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자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줄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자리에 꿇어앉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복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주일날 진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은혜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매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저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물어보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듯이 또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듯이 아니면은 나의 멘토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언제 해야 될까요? 작은 것 하나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입에 습관처럼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이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자기 자신의 소리인지 이 공중노제자가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의 그런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일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뇌성마비를 통해 가지고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마침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는 신호를 주면서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일본말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20개의 단어 가운데 이렇게 낱말 가운데 하나씩 가르치면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은 그 단어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면 또 받아 적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을 받아 적었는 말을 이렇게 어머님이 그 시로 내놓았습니다. 미즈노라고 하는 그 청년의 시를 통해 가지고 지었던 시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어도 넘쳐버리니까 아까우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어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러면서 하루에 한 말씀이면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하루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한번 내일은 또 3번째 시간으로 제가 갖겠는데요. 영적인 침체에서 극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살리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되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입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한번 찬양할까요?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개역개정 현대찬송으로는 325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목에 성대 결절이 있어서 기침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워낙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성대 결절에서 오는 기침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직체를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